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성찬을 듣고 헌금을 듣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전달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 영은, 그 마음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오늘은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네. 앞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그 바울이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며 그러한 걸작품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저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서술의 말씀이었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즉 교회라는 그 모임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동화와 같다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동화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동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멈추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대에게 전해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르고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과 담을 쌓아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10절에 머무는 삶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이 헬라어 원문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 첫 문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기억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종종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예전의 삶을 기억을 못하든가,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을 기억을 못하면서 예전에 얽매여 살든가, 아니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의 삶을 다시 돌아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그런 모습을 기억했을 때 타인에 대해서도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쩔시석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는요, 기억해야지만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우리들을 장악하겠습니까? 자아밖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PSW에서 왔던 마이크 장로님하고 켄과 니나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말들을 나눴어요. 그때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같이 물어보길래 저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오르면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되질하여 준 대로 되어서 주실 것이라. 이건 성경에서 하도 정말 수없이 나오고요, 제가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남에게 되질하여 준 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시는 것을 본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반면에 골든룰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은 참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또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떠오르는 또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되물어 보았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제가 이 말씀을 왜 실천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이유가 단지 그냥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제 믿음의 한계라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서 읽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한없이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 했지만은 과연 그것의 밑바탕이 은혜고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덧 나 또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자아가 커지며 선입견과 자기 생각에 담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종교라는 담을 쌓고 신앙이라는 담을 쌓고 교리라는 담을 쌓고 내 생각이라는 담을 쌓고 살아가며 서로와의 교제도 단절시키는 그런 담을 쌓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회로 전화를 걸면 착신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대요. 근데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알고 보니 선문대학교 1학년 후 재학 중인 일본 사람인데 삼위일체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문대학교는 문선명 씨가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통일교 재단입니다. 통일교 사람들은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통일교 교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목요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약속을 컨펌하기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 같이 와도 되겠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좋다. 같이 만나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혹시나 여자분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통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어진 홍성원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간이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시간이 된대요.
5시에 원흥역에 있는 투썸에 만났습니다. 이들은 지금 화정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학년 그 남자 학생하고 2학년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같이 나왔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통일교 교인이고 엄마 아빠가 통일교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쭉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1시간 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통일교 교리, 말하는 신천지 교리, 말하는 JMS의 교리, 구원파의 교리, 그렇게 깊이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히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남자 여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이들이 또 9월이면 다시 또 학교로 돌아갑니다. 아마 많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가 계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참 내 안에서 어떠한 담을 쌓기 전에 그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담이 있어요. 저에게도 많은 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저럴 거야. 저런 사람은 저럴 거야. 24년이라는 미니스트리를 하면서요, 사람을 만나서 5분 정도만 이야기해 보면은 저한테 담이 생겨요. 대부분 맞아요. 근데 그 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싸우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자. 어떠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자. 내 담을 부수자.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따르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자 친구는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자 친구는 둘은 커플은 아니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 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그렇게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한 70-80% 알아듣는 것 같고, 아마 홍성원 자매가 잘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일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잘하시는 분들 만약에 만나게 되면 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내적인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관계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없어지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평화가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그것이 해소됨으로써 오는 평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라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평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분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피로 인해서, 그분의 그 몸으로 인해서 그 담이 허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마이크 없던 장로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제 답은 간단합니다. 16절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저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화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시작했던 그 부부 삶이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부부관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하나가 된 가정이 십자가 안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랑, 용서, 희생, 화해가 없이는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피, 그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디어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소멸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부름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피스메이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평화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 같은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이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